세 주 만에 이렇게 2주 띄어서 지금 말씀으로 다시 사무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보는 이 본문은 이제 다윗이 가장 깊은 골짜기 구덩이에 있다가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 다윗이 그 망명생활을 한다는 거, 망명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 거북한 장소, 거북한 입장, 억지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자기가 얻기는 했지만, 그래서 한 동네 얻어서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좀 장소를 얻어서 자기 사람들과 같이 이제 좀 사는가 했는데, 사실은 이제 유다 이스라엘과 전쟁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굉장히 거북한 입장에 놓였다가 그것을 간신히 면하고 빠져나오는가 했더니 시글락에 왔더니 그 동네를 지키고 있었던 여자들과 아이들이 그냥 다 약탈을 당하고 말이죠. 그 동네는 다 그냥 불사르고, 그리고 그 가족들과 그리고 또 재물들, 목축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노략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얼마나 그들이 슬펐던지 울 기력이 없도록 다 같이 울었다고 했죠. 그리고 더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다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슬픔과 또 그 분노와 어떤 이런 것을 해소하려고 그 지도자인 다윗에게 그렇게 이제 화살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궁급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면 아마 내려갈 수 있는 가장 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정말 어려움을 당했는데 거기서 또 더 당하고 거기서 또 더 당하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같이 있던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그런 자리까지 왔습니다. 정말 잘못한 것이 없이 자꾸 이렇게 최바닥으로까지 다윗은 떨어졌는데요. 이제 여기서 다윗의 믿음의 실력이라고 할까요? 그 믿음의 그 밑에 있었던 믿음의 그 어떤 근육이라고 할까요? 어떤 믿음의 그 저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또 발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것은 헛되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참 시련이 오고, 오늘 또 우리 찬양인도 우리 집사님 욥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런 시련을 겪기도 하고 통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속 힘을 말이죠, 믿음의 어떤 그 속살을, 믿음의 속의 그 힘줄을 우리가 더 튼튼하게 되고, 정말 어려운 속에서도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새 힘을 발휘하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것을 따라서 일어나서 전진을 하고 승리를 할 수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오늘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그 궁금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용기를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따라가면은 이 아말렉을 따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격려를 해주시고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가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오늘 오기 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오다 보니까 애굽 소년이 하나가 그 길에 엎어져 있는 겁니다. 광야에. 그래서 그 덜에 엎어져 있는 그 애굽 소년을 또 이 다윗이 돌아보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어 줘요. 그래서 먹을 거 금포도 2송이, 이 3일간 굶어서 정신이 없고 기진에 있는 그 애굽 청년 소년을 먹여서 일으키고 정신을 차리게 했는데요. 그 소년에게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나오죠. 뭐냐 하면은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한 것을 가지고 어디에 갔을 거라는 것을 이 소년이 아는 거예요. 바로 이 소년이
아말렉의 노예였다가 종이었다가 병이 들었다고 해서 버림을 받아가지고 그게 혼자 남아있다가 굶어가지고 쓰러져 있는 소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비를 베푼 그것을 또 이 끈으로 해가지고 이 회복의 길이 빨라진 것이죠. 이제 방황할 필요가 없고 정확하게 가야 될 방향으로 찾아가서 그 노력한 아말렉 군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그들은 이제 회복할 수, 되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다윗을 도와주고 있었다 말이죠. 그래서 갔더니 아말렉이 자기들이 이제 크게 한탕했다고 블레셋과 유다 지역에서 크게 노력한 것을 가지고 아주 그냥 춤추고 마시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다윗과 같이 갔던 400명이 새벽에 기습을 했습니다. 기습을 했는데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지금 다윗은 그 전장에 갔다가 오고 또 시글락에서 다 불탄 것을 보고 전부 다 슬퍼가지고 깊은 슬픔에 빠졌었고 또 추적하니라고 급히 이틀을 달려왔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틀을 그냥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 그런 상황입니까만은 그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겨요. 그 이기는 장면 17절에 보면은 이 아말렉이 그냥 다 이제 도망을 가는데요. 도망을 가는 사람이 400명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낙타를 타고 도망을 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몇 명입니까? 다윗이 400명이거든요. 지금 400명이고 피곤에 쩔어가지고 또 낙심해가지고 슬퍼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온 이 다윗의 400명에게 낙타도 있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해서 아주 즐거운 잔치를 했던 그 아말렉군이 아주 그냥 바람에 날리는 추풍 낙엽처럼 그냥 다 흩어지고 그냥 도망을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따라가라. 반드시 너희가 되찾게 한다. 내가 너희 이기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내, 인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간 이 다윗은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정말 끝났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돌로 한 사람을 쳐 죽여서 이제 분을 푼다고 해야 될까요? 그 슬픔을 그냥 어떻게 좀 해소하려고 한다. 그런 데까지 갔었어도 거기서 믿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레 정신줄을 놓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정말 문제인 거지. 이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할 때 살 길이 왜 없겠습니까? 살 길이 왜 없겠어요? 어려운가? 우리 살 길이 왜 없겠느냐? 정말 우리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어떨 때는 정말 이 다윗의 사람들처럼 또 다윗 자신처럼 우리가 밑바닥에 떨어질 때도 거기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그때 쓰라고 있는 거지. 룰루랄라 할 때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그죠? 정말 어려운 순간에 이제는 남은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는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한번 그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헬스 할 때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게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몸도 아주 보기 좋아지는데요. 이 근육이 강화되는 원리가 그렇다고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무리한 운동을 사실 해서 이게 상처가 생긴답니다. 그 근육이 찢어지고 이렇게 상처가 생긴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시 아물면서 이게 더 강화가 된대요. 맞습니까? 이게 헬스 하시는 저는 그렇게 어디서 봤습니다. 저도 이 손가락 중에 마디가 하나 굵은 게 있는데 이게 옛날에 삐었던 마디예요.
운동하다가 삐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더 굵어지더라고요. 마디가. 요 손가락만 보기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우리 믿음이 막 파산난 것 같고 인생이 너무 낭패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그때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 정말 7.8기의 그런 믿음, 의인은 정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그 깊은 골짜기에 떨어졌었는데 다윗이 돌에 맞아 자기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바로 직전에서부터 사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시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그 마지막 밑바닥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셈을 얻고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불과 길지 않아서 최고로 올라가는 이제는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까지 별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 있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사울왕은 블레셋 군대에 죽게 되고 유다 지파가 다윗을 청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게 되고요. 이제 곧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더 지나면 북이스라엘 그 사울왕에 아직 따르고 있던 사람들도 그 나라도 이제 다윗에게로 또 나중에 병합이 되어서 명실상부하게 전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는 시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그 진짜 이 새벽이 오기 전에 밤이 가장 어둡다는 그런 우리 흔한 말처럼 다윗의 이 승리의 앞길을 앞두고 가장 어두운 정말 자기 사람들, 그것도 뭐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환난당하고 그죠? 빚지고 원통해 가지고 진짜 갈 데가 없어서 왔던 사람들, 그들을 거두어서 같이 있었던 마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진짜 불황자 마을의 촌장이 됐는데 그런 제가 지난번에 거지 왕초 같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맞아 죽어야 되는 그까지 갔다가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그 자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찾고 돌아오니까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말렉을 막 추적해서 갈 때 시글락에서는 출발을 600명이 했어요. 이때 600명 정도의 남자가 싸움을 임할 수 있는 남자들이 다윗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다가 600명이 오다가 지금 10절에 보면 그 피곤해졌어요. 사람들이 벌써 피곤한 겁니다.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싸움은 안 했지만 다시 돌아오고 돌아와서 슬픈 일 겪고 또 추적해가고 피곤해요. 그래서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한 200명이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두고 400명은 또 계속 간 겁니다. 그래서 200명이 전투에는 참여를 안 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400명이 싸워서 이기고 노략품을 많이 가져 자기들의 잃었던 것도 되찾았겠지만 다른 것도 생겼겠죠. 아말렉이 다른 지역에서 약탈한 것까지 지금 다윗이 그런 것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전리품이 많아졌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돌아왔는데 이제 200명이 남아있던 그 부솔 시내에 남아있었던 200명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접하러 나와서 그들에게 문안을 했다. 문안을 했는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22절에 보면 악한 자 불량배들이 이르기를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은 200명한테 우리가 이 전리품을 나눠줄 수 없지 않느냐. 우리는 생명을 걸고 피를 흘리면서 노력해온 또 되찾아온 물질인데 이것을 나눠주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나눠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기가 싫으니까요.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안 싸웠으니까, 얘들은 전투를 안 했으니까 우리가 찾아온 것은 주지 말자. 걔들 물건도
아마 안 준다는 그 뜻인 것 같아요. 뭐든지 주지 말자. 그리고 얘들은 우리하고 그렇게 같이 어려운데 안 싸웠기 때문에 물건도 같이 나눌 수 없고, 그러니까 벌써 벽이 생기는 겁니다. 큰 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하면서, 그리고 같이 있는 것도 또 불편하고 어색하고 거북하니까 그냥 얘들은 사람만, 그 가족만 돌려보내고 떠나가게 하자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분리를 그냥 이 사람들 그냥 떼버리자는 겁니다. 떼버리자. 그렇게 비류와 불량자들이, 악한 자와 불량자들이 다윗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전 번역에는 비류라고 표현해서 제가 자꾸 비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들의 말도 인간적으로는 우리 그 이기심, 우리 인간적인 이기심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고생하고 피 흘려서 이렇게 싸워서 얻었고, 얘들은 가다가 힘들다고 머물러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얻어온 것을 우리가 같이 그동안 공동의 생활을 하고 공동으로 노력하고 아마 공동으로 분배하면서 살아왔겠죠. 그런데 지금은 뭐 하는 게 생기니까 욕심이 나서 이거를 나눠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수고하지 않았다는 지금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을 걷기 시작하니까 그럼 가족만 주고 우리는 물건을 많이 이제 전리품도 많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개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하니까 아예 그냥 보내자는 겁니다. 내보내자.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점이 있는데요. 뭘 생각하느냐면 여러분 결국 이걸 또 이렇게 우리 아주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마음이 좁죠. 네, 좁고 협소하고 또 이기적이고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기 전에 아주 질이 좋은 사람들만 옆에 붙였던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들, 아주 이 어떤 가치관이 형편없는 사람들,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잘 안 어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다윗에게 붙여놨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도 지금 이 아말렉에 빼앗긴 그것을 되찾는 데는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동행을 해서 이 전쟁터에서 힘이 된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힘이 되기도 했지만은 이 질이 낮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과 하나님은 다윗을 같이 부딪히면서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다윗을 진짜 큰 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훈련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주변에는 왜 좋은 사람이 없나? 이런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생각 없이 나는 좋은 사람들하고만 있고 싶어. 나는 아주 고상하고 아주 신사적이고 아주 마음이 넓고 아주 그냥 인격자고 이런 사람들만 하고 있고 싶어. 그런데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가 훈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나 봅니다. 하나님은 아주 이게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하고 다윗이 있으면서 그들 가운데서도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바른 방향으로 잡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다윗에게 경험하게 해왔다 이 말입니다. 진짜 왕이 되는 진짜 실력이 그런 데서 길러지고 진정한 지도력이 진정한 리더십이 말이죠. 진정으로 이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면서 생겼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물론 요나단 같이 좋은 사람 또 아주 충성되고 좋은 사람들도 다윗에게 나중에 많이 붙여줬지만은 그를 훈련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나 또 교회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뭐가 저 사람은 잘못됐어. 저 사람 뭐 태도가 잘못됐어. 저 사람 말하는 게 잘못됐어. 저 사람 뭔가 너무 인간적이야. 저 사람 뭐 어떤 문제 있어. 저런 사람 옆에 없으면 좋겠다. 심지어 저런 사람 좀 나가라 말이지. 그 같이 있는 게 우리한테 뭐가 되나 도움이 되나.
이렇게까지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의 제일 어려운 사람들,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그 인큐베이터, 그 훈련장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양육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시가 있고, 또 아주 거북한 사람들도 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옆에 붙여주셨다. 한번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고 그런 학교를 우리가 잘 졸업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정금같이 빚으셔서 더 잘 쓰실 수 있는, 정말 더 우리를 멋있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데리고 있었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족한 부분이 중간중간에 복음서를 우리가 꼼꼼히 보면 많이 나타납니다. 그죠? 딴소리도 하고요. 엉뚱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정말 헤아리지 못, 나중엔 다 도망가요. 예수님이 제일 위험할 때는 결국 다 달아납니다. 뭐 수제자라고 했던 사람은 절대 나 그 사람 모른다고, 바로 조만큼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 살겠다고 말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맹세하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포용해 주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다시 찾아오시고 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찾아오시고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또 낯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되고 교회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넓은 마음을 주님이 보여주셨고, 지금 다윗도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다윗이 이들을 설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우리를 치러왔던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너희들이 지금 제안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처럼 전쟁에 안 나갔다고 야박 그냥 하나도 물건을 못 얻게 나눠주지 않고 가족만 주고 또 떠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답지 않다 말이죠. 하나님 백성의 그 모습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내면은 하나님 나라에 벌써 이미 이 동화가 튠이 맞춰져 있어요. 주파수가 하나님 주파수로 많이 맞춰져서 하나님과 많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해왔던 다윗, 성령을 받고 그렇게 감화받은 이 다윗은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많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다운 것은 그렇게 야박하게 인간적으로 니는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하고 뭐 이거 그냥 가족만 찾고 떨어져라 이렇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 아니다는 걸 다윗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24절에 규례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너희들의 말은 그 설득력이 없고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거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다 하고 이 분배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룰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나중에 다윗의 그 치세를 평가하는 이 열왕기 이 사무엘 하의 그런 표현이라든지 또 뒤에 나오는 이 다윗에 대한 평가가 거듭에서 나올 때요, 이 사람의 시대에 공과 의를 이루었다, 행하였다, 이스라엘이 참 공의롭게 그렇게 통치되었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죄가 하나 빼고 말이죠. 그렇게 참 공의롭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왔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일도 이제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임 속에는 어떤 계산적이고 타산적으로 그리고 따지고 뭐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먹어라, 안 했으니까 너는 국물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은혜로운 법이 다스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조금 너그러움과 관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줬으니까 피곤해서 같이 못됐던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같이 나누어 갖는, 그래도 넉넉해요 사실은. 넉넉해요. 아말렉이 아주 많은 전리품을 그거를 얻어왔는데 말이죠. 그거를 좀 나눠준다고 해서 그 큰 무슨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나눠줄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피곤해서 못 갔던 사람도 그 승리의 열매를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말하는 것도 말 한마디도 아주 지혜롭고 득스럽게 하죠. 24절에 보면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못 따라온 사람들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고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못 따라왔지만은, 전쟁터는 못 갔지만은 그들이 그 머물러 있음으로써 어떤 물건들이나 물자들 중에 이게 들고 다니기 어려운 것들을 그들이 조금 지키는 역할도 했던 것 같아요. 머물러 있으면서. 다시 말해서 그들이 했던 작은 역할을 인정을 해주고, 그것을 말하자면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들이 아무 역할도 안 한 게 아니다 말이죠. 그들이 소유물을 지키는 역할을 했단 말이지. 그렇게 하면서 그 역할을 인정해 주면서 고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전쟁에는 못 나갔지만 이걸 얻은 사람들이 고마운 마음이 안 들까요? 혹은 미안한 마음이 안 들까요? 그러면 사랑의 빚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사랑의 빚을 지어야 돼요. 한 만큼 받는 세상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믿음도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먼저 받아.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것 없이 받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안하고, 내가 남을 이제 사랑을 안 주고 베풀지 않으면 나는 받았는데 안 줘서 참 미안하다. 이거 언제 주지? 기회를 봐서 나는 이렇게 그냥 한 것도 없이 값없이 이렇게 사랑을 받고 나를 이렇게 해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갚지? 기회가 있으면 갚는 거죠. 그래서 준 사람한테 꼭 갚는 것뿐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한 것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주고 섬겨주고 위해주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랑이 그렇게 흘러나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것 없이 사랑을 받아서, 그런데 우리 선배님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우리 앞에 있던 분들, 먼저 있던 분들이 나를 그냥 사랑해 주니까 나도 나중에 다른 분들을 섬겨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게 서로 사랑에 빚진 것이 대물림이 되고 계속 대대로 이어져 흘러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요만큼 했으면 요만큼만 받아라. 나는 너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내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세상 나라처럼 될 수 있단 말이죠. 자, 우리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주 마음이 좁았던 사람들, 불량자, 혹은 악한 자라고까지 표현했던 사람들, 어쨌든 여기에 설득이 됐어요. 하여튼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자기들도 인정이 되고, 그리고 좀 감사해야 될 상황이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깊은 마음속 깊은 데서 이 말이 맞다. 그래서 다윗의 주장을 이들로 이제 따라가게 되어서 결국 이제 이 교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가치를 바로 아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설득도 하고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 다 훌륭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잘하면 뭐 칭찬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량하고 이렇게 마음이 좁고 이렇게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하나님의 도리에 맞게 다윗이 세운 이런 규례 같은데 동의해 주게 되고 따라가 주게 되는
예,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죠. 너희들이 예를 들면 너희들이 너희 잘해주는 사람들에만 잘해주면 그게 뭐가 칭찬받을 게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예. 그 세리들도 악인들도 다 자기가 나중에 또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주기도 하고, 예. 또 서로 원래 가까우니까 무난도 하고 하지만 너희는 그런 수준에 있지 말고, 예. 너희에게 아무것도 못 줄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예. 그리고 그렇게 너희 자격이 없어도 너희가 그렇게 해줄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그렇게 온전해서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 제가 대략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그런 성경이 있는 걸 압니다. 그죠? 네. 자, 우리 하나님과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반영되는 관계, 또 그렇게 질서가 흘러가는 모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의 모습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자신이 이제 넓혀져야 되겠죠. 다윗의 마음이 넓게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요. 자, 그래서요. 네.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26절부터 31절을 보니까 다윗이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한술 더 뜬 게 뭐예요? 이 전리품 중에 어떤 일부를 유다에 있는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내고 있어요. 그 안에서 나누는 거는 그거는 고사하고 말이죠. 예. 바깥에 있는 지금 자기들 외국에 나와 있잖아요. 블레셋 쪽에 그 유다 지역에 다윗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죠. 그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친구들에게 그 장로예요. 친구 유다 장로에게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고 선물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가져갔겠죠. 지금 전리품을 많이 얻으니까 그걸 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나눠주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모습, 이건 여러 가지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썰개 빠졌다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있을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에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죠? 떠돌아다니고 그때 뭐 유다 장로들이 다윗을 얼마나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뭐 좀 도와주고 관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었지만 어쨌든 그들은 자기 땅에서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고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궁지에 몰려서 진짜 다 망하게 됐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으로 풍성하게 그 약탈자들에게서 많은 노량물을 오히려 얻었어요. 그랬더니 이 넉넉한 것을 가지고 친구들한테 선물을 보내고 있어요. 이건 우리 하나님의 원수 아말렉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그런 민족이어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합니다. 그들에게서 얻은 아주 뜻깊은 그런 재물이다. 그래서 이것은 뜻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우리 유다 백성들과 함께 내 친구들하고 나누고 싶다 하고 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나눠준 데가 되게 많죠. 여러 군데 있죠. 자, 이런 것도 말이죠. 이 마음가짐이 만약에 나는 떠돌아다니고 이렇게 사니까 나는 뭐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나 이런 거 계속 좀 비축하고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으면은 이렇게 선물까지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보낸 게 단순한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정치적 요소가 나중에 열매가 있죠. 이런 관계들이 이렇게 잘 맺어져 있으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관계들이 부드러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가 부드럽고 진정한 협조자들이 되고 정말 진정한 충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친구라는 표현을 일부러 넣었어요. 그의 친구. 그러니까 다윗은 순수한 우정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자기 몸 하나를 건사하기 어려워서 떠돌지만은 넉넉한 그 순간이 왔을 때 그 자기에게 좀 도움을 줬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보다 기본적으로는
본토에 살고 있으니까 더 나은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많이 얻은 것을 기쁨을 그 친구들에게 나누는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역시 넓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왕이 될 만하다. 할렐루야. 누가 왕이 될 만합니까? 마음이 넓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한 나라로 여기고 가야지 그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거칠고 제일 상처가 많고 제일 원통함이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시달리면서 다윗이 연단을 받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도 설득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 온갖 갖가지의 사람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끌어가는 그런 다윗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거고 남을 이끌어 줄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상대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인도자가 되겠습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넓은 일을 할 수 있게 하겠어요? 그죠? 쓸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사람이 마음이 좁아지면은요. 아니 나는 지금 외국에 나와서 이렇게 사는데 말이지. 이거 내가 이거 쓰기도 모아놨다가 이거 계속 써야지. 이거 뭐 본토에 걔들은 잘 있지 뭐. 이러고 말면은 뭐 오고 갈 것도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승리 그리고 풍성한 전리품 이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 또 하나님의 원수를 우리가 물리쳤다. 이렇게 영적으로 그 생각을 하니까 유다에 있는 자기 친구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언 18장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도 있어요. 이 선물이라는 게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을 주면은 길이 자꾸 넓게 열린다. 그리고 존귀한 사람들하고 자꾸 그들을 만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를 선의와 호의를 먼저 갖지 않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만을 바란다는 것은 생각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그 마음과 자세가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뻐하고 그 불량한 사람들도 자기 백성이고 자기의 군대고 그리고 또 자기보다 더 형편이 나은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넓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영광이 됩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면 그게 칭찬받을 게 뭐가 있냐. 세리와 악인들도 의수입 받고자 자기 다 돌려받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것은 악인과 세리, 죄인들의 수준이다. 너희에게 제대로 못하고 그 제대로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받은 감사로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그 마음으로 이것을 나눌 줄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가장 어두운 골짜기 이제 끝나갑니다. 다윗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는 이렇게 끝나가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믿음을 사용하고 넓은 마음을 갖고 이렇게 나갈 때 이제 터널은 끝나가고 밝은 날이 오고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오고 다시 크게 찬양하게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숙해가고 또 하나님께 준비되고 또 더 마음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무엘 상 30장 우리 다윗의 모습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시글락을 침략한 아말렉을 물리치고 노략을 되찾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 가지 안쪽에 또 좁은 그런 마음, 이기적인 마음들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런 것을 다 또 잠잠케 하고 하나님 설득하고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으로 가는 다윗과 또 그 공동체를 봅니다. 하나님 비류와 있고 악한 자 심지어 불량배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바로 그런 속에서 훈련되고 또 연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며 또 옳은 길을 함께 찾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억합니다. 이것이 이 다윗의 규례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규례 또 하나님 나라의 규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넓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 가지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투는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승리를 우리의 다툼의 거리로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육신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 우리가 행여라도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과 은혜와 은총 축복들을 하나님 그 성령으로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열매 맺고 은혜로 결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또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정신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분발하게 되고 또 헌신하게 되고 또 수고하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는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오늘 다윗이 가장 어려운 순간을 사점을 지나서 터닝 포인트로 그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서 그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또 믿음의 싸움을 하고 승리해 나갈 때 하나님 어려운 어둠의 시간이 끝나가고 약속이 성취되고 새벽이 밝아오는 바로 그런 시간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발휘하게 하옵시고 믿음을 사용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어두운 골짜기도 지나서 또 가장 높은 봉우리로 향하여 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